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는 마산은 안 추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춥구나 처음 느껴봤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뜻밖의 인사인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은 감기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콜록콜록하는 아이들이 많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이렇게 좀 몸이 약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또 감기도 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론의 이론편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의 영광, 하늘에 속한 교회의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연합이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7가지 복을 받은 자들의 모임, 연합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보다 위에 있고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만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도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다. 다 허물지 아니하여졌더라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되신다. 이 예수님을 기초석을 삼고 벽돌된 저와 여러분이 잘 연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교회를 지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에 관한 비밀, 교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바로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 말씀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5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늘 마음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으로 내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믿음도 내 인격도 내 삶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5가지 기도의 제목, 우리 샤론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또한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4장은 이제 이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4장부터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기초한 교회의 영광과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알았다면 너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말고 가슴으로 예수를 믿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다면 손과 발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바로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장이 오늘 4장부터 시작되는 교회론의 실천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다. 66권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켜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66권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실천 사항들을 4장부터 6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지, 한번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쉬운 것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하나 실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말한 교회론의 이론을 전부 포괄하고 있는 접속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론의 이론을 말했는데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너희가 알았지?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안에 바로 1장부터 3장까지의 교회론의 이론,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에크 칼레오, 여기서 바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통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따로 모이게 하신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 열매가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부르시어 교회가 되게 하셨나?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나? 불러주셨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 부르심에 합당하게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재직 부서 봉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나는 이곳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2개 부서를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 1개의 부서도 신청하지 않은 분도 계신데요.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은 내년에는 좀 교회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 좀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예 목사님,
제가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의 은사와 또 믿음대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실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또 교사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로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비하는 일로 하나님이 주신 헌금 재정을 규모 있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일로 영상과 음량을 조작하고 새가족을 섬기고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까지 좀 벽돌되어 주십시오라고 부서 봉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먼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교사도 하고 새가족부도 하고 관리부도 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하나 되는 일, 바로 성도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성령께서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은 교회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잃어버리면 바로 생명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써 지키라란 말은 힘쓰지 않으면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가 있고, 힘쓰지 않으면 갈라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힘쓰지 않으면 분리될 수도 있다.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곳입니다. 왜?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을 온전히 힘써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하나됨은 깨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교회에 사람이 많아도, 성도가 많아도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니까 갈라서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 분열되고 분리되고 깨어진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지 않느냐. 이 하나됨을 어떻게 하든지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로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짧은 이 세 구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라, 하나됨이 중요하다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읽은 3절 말씀까지 포함하면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7번이나 하나 되어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하라. 모든 일에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목사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남을 존중하고 자기는 낮추고,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만하면 절대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만하면 절대로 우리 샤론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인 노릇하고 교만하면 그 모임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교만한 그 한 사람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이할 때도 내가 최고야, 내가 먼저 할 거야, 그런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들과는 놀기가 싫습니다. 우리 큰딸 예원이가 10월 29일 날 이제 처음으로 샤론교회에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언니 오빠들하고 놀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름을 다 알아요. 유은이, 유신이, 소리, 별이, 유리, 지윤이, 가윤이, 보윤이, 그다음에 바울이. 아직 에스더는 뭐 놀 나이는 아니고. 이렇게 아이들이 저기 모자에서 놀고 있는데 질서가 있더래요. 질서가. 나름대로 규칙이 있더래요. 언니는 동생을 잘 보살펴주고, 동생은 뭐 형아나 누나 말을 잘 듣고, 이것이 억압과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게 아이들 놀이하는데 나름대로 질서가 있더라. 예원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서울에는 안 그렇거든요. 서울은 이게 작은 모임이라도 일단은 한 명을 조금 뭐랄까 좀 나쁜 말이지만 딸을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놀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샤론교회 와보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 모임도 놀이도 누군가 한 명이 교만하면 잘 놀지 않습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 바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사람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셋의 무궁토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이 스스로 겸손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감사 감격하며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이 찬양 날마다 고백하며 철저하게 우리는 모든 일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표는 읽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남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샤롬교회 가운데에 우리 장로님들은 참 겸손하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참 겸손하시다. 우리 집사님들은 참 겸손하시다. 우리 목사님은 참 겸손한 분이시다. 우리 청년들 참 요즘 청년들 같지 않지. 참 겸손한 청년들이다. 우리 아이들 예의 바르고 참 겸손하다. 이런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런 풍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 겸손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겸손할 때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참 겸손해 보이십니다. 부담이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제 할 때마다 인사할 거예요. 자, 겸손해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교회가 온유한 교회, 성도가 온유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를 보고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셔, 참 온유해 보이셔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그 온유를 사용합니까? 아마 부드럽다, 착하다, 너그럽다, 바로 친절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 집사님 참 온유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 정도의 의미로 온유를 한정짓지 않습니다. 친절하다, 착하다, 너그럽다, 부드럽다의 의미 정도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온유의 의미가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환자가 열이 올라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고 열이 내려서 정상적인 몸의 상태로 돌아왔을 때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 약에 의해서 열이 다스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그 바람 때문에 땀이, 열이 싹 식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때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위가 시원한 바람에 의해서 다스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유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바로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킬 때 온유하다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들이 어떤 조련사에 의해서 잘 길들여졌을 때 앉아! 하면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먹어! 하면 먹고, 조련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이 쓰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우리의 죄성이 잘 다스려지고 불같은 성격이 잘 다스려졌을 때에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온유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이 잘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때 바로 프라우스, 온유하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과 인격이 잘 다스려진 온유함으로, 그리고 밖으로는 이미 말씀에 의해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모든 것이 잘 다스려졌기 때문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거룩한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친절한 말을 합니다. 너그럽습니다. 착하게 행동합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친절한 온유함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온유함. 온유함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두 번째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참 온유해 보이십니다. 시작. 참 온유해 보이십니다. 이 말은 진짜 온유하다는 말이 아니라 온유해지시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세 번째, 더 부담스럽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나쁜 감정 앞에서 분노를 멀게 하는,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감정으로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내가 내 행동과 내 인격으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감정, 바로 이 감정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그래, 니는 말해라, 난 참는다.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속에서도 이것이 참아지는 것. 예. 상대방의 분노에 대해서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직 우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좀 믿음 주십시오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마크로디미아, 참고 또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 샤론 교회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쁜 감정 앞에서 참고 또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성질을 건드렸을 때에 성질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참아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아주셔야지만 우리 샤론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참아야지만 우리 샤론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또 참으라고? 그런데요, 그때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때 한 번 더 참고, 이를 악물고 또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야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인사입니다. 참 오래 참으실 것 같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실 것 같습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교만하기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때. 자, 네 번째 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똑같은 말이지만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나쁜 감정을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그때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랑 가운데 좀 용납해라. 사랑으로 좀 참아주고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아직까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그 어떤 누구를 용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할 때, 사랑으로 용서할 때 하나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줘라. 그래야지만 샤론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교회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똘똘 둘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가 믿음의 손을 잡고 평안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삥 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도 평안, 저기 가도 평안, 관리부에 가도 평안, 재정부에 가도 평안, 미디어부에 가도 평안, 빠지면 안 되는데, 선교부에 가도 평안, 사회부에 가도 평안, 찬양대에 가도 평안, 교육부에 가도 평안, 청년부에 가도 평안, 새가족부에 가도 평안. 빠진 데 있습니까? 식당에 가도 평안, 우리 당에도 평안, 안수집사에도 평안, 권사에도 평안, 교회학교도 평안, 나도 평안, 너도 평안. 우리 교회가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 가도 평안하구나, 저기 가도 평안하구나, 우리 장로님에게 가도 평안하구나, 우리 고인사님에게 가도 평안하구나, 심지어 어린아이에게 가도 이 교회는 평안함이 흘러 넘치는 교회구나 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는, 그런 평안을 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 사탄은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깨트리려고 자꾸만 싸움을 일으킵니다. 교회의 평안과 화목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꾸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오래 참지 말고 성질대로 하라고 합니다. 네 성질 좋잖아. 성질대로 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짓에, 마귀는 짓입니다, 짓. 마귀가 하는 짓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에 절대로 우리가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도와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마귀하고만 하셔야 됩니다. 부부 싸움 안 되고요. 우리 서로 싸우면 안 되고요. 예, 싸움은요, 마귀하고만 하셔야 돼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또 오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친 이 하나됨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끼리는 화목하면 됩니다. 화평하고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딱 둘러 있어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애를 쓰다, 노력하다, 부지런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평안. 이것들은 힘쓰지 않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사랑해야지, 용납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것은 힘쓰지 않고는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겸손하려고 힘쓰고,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으려고 부지런히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려고, 용서하려고 부지런히 힘을 쓰고, 평안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할 때에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샤론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힘써 겸손하고, 힘써 온유하고, 힘써 오래 참고, 힘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힘써 평안에 매는 줄로 끈끈하게 연결되어지는 것.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밖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하나 되게 해놓으신 이 교회를 지키는데 희생하지 않고는, 우리 샤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지 않고는 밖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예, 샤론 교회 집사라고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샤론 교회 장로다, 샤론 교회 목사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닙니까? 밖에서 아무리 잘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복종하셨고 교회를 하나 되어 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몸으로 봉사하셔야죠. 여러 부서에서 섬기셔야죠. 일하셔야죠. 헌신하셔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샤론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여러분이 먼저, 우리 모두가 먼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샤론교회 12년 전에 하나 되게 하셔서 개척하셨는데 12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우리 샤론교회 흔들리지 않는구나. 하나됨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고 있구나. 성도들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평안하고 똘똘 뭉쳐 있구나.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우리 샤론교회 저 여러분을 보시고 고맙다.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인데 그 12년 2017년도 참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너희를 똘똘 뭉쳐 있더구나.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하더구나. 온유하더구나. 그 일에 오래 참고 있더구나.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용서하더구나. 평안에 매는 줄로 잘 연결되어 있더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실전편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것에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에 부서에서 모이실 때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에 더 하나된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샤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